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의 시리즈 두 번째 책 돌터레이터 법규 3, 4장 6항의 구원의 능력인 구원하는 능력인 복음에 관해 여러분에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항 3, 4장의 6항의 제목 먼저 볼까요? 구원하는 능력인 복음, The Saving Power of the Gospel. 우리가 지금까지 본성으로서 부적합하다, 율법으로 부적합하다, 각각 4항, 5항에서 다루었다면 이제 복음은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살피고 있는 중인데요. 그럼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본성의 그적 빛 또는 이성으로나 율법으로도 행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화해의 말씀이나 화해의 사역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활동으로 또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해 수행한다. 이것은 메시아에 관한 기쁜 소식으로서 구약 성경 하에서 믿을 뿐 아니라 신약 성경 하에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읽는 가운데서 여러분들께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 이렇게 저와 함께 가셨다면 아마 이것을 교수님이 아마 주요한 단어로 아마 지적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저는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제가 먼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성의 빛도 안 되고 율법으로도 안 된다. 이것은 우리가 각각 4항과 5항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생략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부적합하다는 거죠.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거죠. 화해의 말씀 또는 화해의 사역. 화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한번 중점을 둡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 다음 이것은 바로 복음의 정의를 내리는 것 같아요. 메시아에 관한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간략한 정의죠. 그리고 이것은 구약 성경 하에서 신약 성경 하에서 그 다음에 키워드가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다 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키워드를 판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성으로도 율법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화해의 말씀, 그죠? 화해의 말씀 또는 화해의 사역이다. 말씀과 사역이다. 어느 분이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게 아주 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복음의 정의예요. 그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기쁨의, 그죠? Glad tidings concerning the Messiah. 그러니까 메시아자입니다. 이게 아자인데, 메시아에 관한 기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이 기쁨을 glad,
라고도 해놨습니다. 예, 타이링이라고 해놨는데 뭐 소식이라고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구약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성도들이 믿고 신뢰했던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하나씩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보면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바로 믿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의 찬송이 있잖아요. 그걸 아마 떠올리면 아마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화해의 말씀, 그리고 무엇이었죠? 예, 바로 사역. 누가 하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다시피 전적 타락했다라고 했잖아요. 전적 타락했다. 4장에서는 우리가 죄송합니다. 타락이 되어졌고 무능력했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4장에서는 본성의 빛으로서는 부적합하다. 그 다음에 5장에서는 율법으로도 부적합하다라는 전제를 먼저 해놨어요. 그런데 성령의 사역으로는 하시는데, 말씀과, 여기입니다. 말씀과 사역. 무슨 사역인가요? 바로 화해의 사역으로는 가능하다. 성령이 행하시는 화해의 사역으로는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화해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딱 떠올려 하는 게 있죠. 여러분들이 아마 화해가 무엇이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떠올렸다면 아마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생각합니다. 먼저 화해라고 하면은 타락을 전제하죠. 타락을 했으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이 되어졌죠. 그럼 이것은 서로 이게 아니라 이건 서로 서로 다른 것이죠. 하나님과 화해되었다라고 말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칭의를 말합니다. 이것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해라고 하는 이 말, 칭의라고 하는 말, 칭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유사한 단어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먼저 죄들의 용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들의 용서. 그 다음에는요, 증가된 의다. 이건 다른 말로 한다면 순종의 증가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화해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제가 쓴 개혁신앙이다. 바로 340페이지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화해가 칭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기독교 강요 3권 11장 4항 제 책 580페이지를 보면 이 답이 나오는데 우리 하나씩 증명할 필요가 있죠.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자용부터 먼저 우리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자용의 책 580페이지고요. 3권 11장 4항에 관한 내용인데 제가 제 책에서 이렇게
붉게 제가 칠한 이유는 그만큼 이 내용이 중요하다고 해서 예, 전체를 그냥 아예 색깔로 다 입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칭의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이게 3권 11장 이 자체가 칭의에 대한 이신칭의에 대한 개념을 이제 설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에서 이제 사항으로 우리가 왔는데요. 예, 칭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예, 그 로마서 4장 6, 7절 아주 중요한 정말 중요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중요하다. 여기서 처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이란 말과 처음으로 의인을 의의 증가라고 부르는 동시에 자 의인을 의의 증가라고 부르는 동시에 죄들의 용서다 라고 하는 동의어 같은 의미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우리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 주제의 가장 만족스러운 구절은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들이 증가되지 않고 우리가 호의를 받도록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화해되었다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의 총체임을 선언하는 데서 잘 나타납니다. 칭의는 바로 하나님과 화해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의 총체입니다. 이 전체 문맥을 독자들은 유의 깊게 살피기 바랍니다. 화해의 형태를 나타낸 후 죄를 알지도 못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다는 것을 덧붙여서 신의와 화해가 같은 뜻임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문구를 칼빈 선생이 말합니다. 자, 본성의 빛으로도 알 수 없고 그 다음에요 율법으로도 할 수 없는 그 전적 무능력 구원의 길에 이르는 것. 그런데 복음으로는 가능합니다. 구원하는 복음의 구원하는 능력인 바로 복음이다.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을 전개하기 전에 바로 성령 하나님의 화해의 말씀, 이거는 이제 적용을 말하겠죠. 우리들에게 구속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제한적 구속에 관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죠. 구속사역에 대한 것을 이제 성령이 이제 이 복음을 바로 구속사역이죠. 이것을 우리들에게 화해의 말씀이나 화해의 사역으로 이것이 가능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이제 전적으로 무능력 부패되어 있는 우리들을 성령 하나님은 이제 화해의 말씀으로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 그래서 바로 칭의에 대한 진리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개혁신앙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가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340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칭의는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다 여겨져서 하나님과 뭐라고 했습니까? 화해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분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으로 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해된다는 의미는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의 요소는 의의 증가, 죄들의 용서, 그 다음에 화해. 칭의와 화해는 같은 의미니까. 그렇죠? 칭의가 죄들의 용서를 구성한다는 의미는 칭의에는 죄들의 용서
것을 구성하고 있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내려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자신의 죄들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칭의에 대한 개념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주 우리들에게 주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칭의의 필요성을 모릅니다. 그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화해에 대해서도 무관심합니다. 자, 아주 중요한 문구지죠. 죄들에 대해서, 칭의에 대해서, 화해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면은 바로 진리 중에 진리도 깨닫지 못합니다. 죄들의 용서, 칭의, 화해, 그리고 의의 증가. 이러한 용어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러므로 본성의 빛으로나 율법으로도 행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화해의 말씀으로, 그러면 칭의의 말씀이라고 보면 되고요. 또 다른 말로는 죄들의 용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는 그것을 성령이 이제 활동을 하시는 거죠. 그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허락한다. 화해의 말씀, 사역,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믿음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믿음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령의 사역은 먼저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는 자로 하여금 우리 심정을 밝히셔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었다 하고 이제 결론을 듣게 되어 있죠. 그래서 화해라고 이야기할 때, 다시 이제 판서를 하면서 할게요. 화해라고 하게 될 때는 여기서 말한 대로 타락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신앙 고백서를 한번 보고 우리가 하겠습니다만은 2장에 가보면, 그 다음에 대결이 문답이죠. 네, 대결이 문답 27문의 1을 우리 한번 보면, 타락은 하나님과의, 왜 화해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합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고백서 6장입니다. 10장이 아니고 10장이 아니고 6장 2항을 보면, 이 죄로 인해 그들은 기원적으로 가졌던 자신들의 의, 즉 원의를 상실했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어져.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대결의 문답을 우리가 27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결의 문답 27문입니다. 타락은 인류에게 무슨 비참함을 초래했나? 타락은 인류에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하게 했고, 그 다음에 그분의 노여움, 진노를 말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노여움과 저주를 초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락의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화해의 말씀을 통하여 이 교제를 이제 회복시키셨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중요한 것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좀 다 지우고 여러분 잘 정리하셨으리라 보고요. 자,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수단으로 사용한다, 이런 말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말씀과 영으로, 이런 표현들이 참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돌트레이터,
그 1장 7항 2를 가든가 그 다음에 5장 7항입니다. 7항의 2번이라든가 하이델베르그 123문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은 말씀과 영으로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자,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자, 성령 하나님이 화해의 말씀 그렇잖아요. 그죠? 성령 하나님이 화해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 말씀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선포되어지는 베르붐일 수 있죠. 예, 뭐 당연히 베르붐입니다. 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베르붐이 아니라 이게 이제 프리칭이죠. 프리칭. 근데 궁극적으로는 세레모니이죠. 그죠? 이거 누구십니까? 바로 지저스 크라이스트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화해의 말씀은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중보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영으로 역사한다는 이 말은 오늘의 내용과 관련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화해의 말씀, 그 화해의 말씀 누가? 예, 바로 말씀이신 세레모니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영으로 하는 이 부분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중생과 관련되어 있고요. 중생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심정의 믿음을 심는 데에 가장 잘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네, 파랑에서 그 다음에 이거는 구항에서 다룰 거예요. 다시 말해 이거는 3, 4장의 파랑에서요. 이거는 3, 4장의 구항에서 중생 믿음을 우리가 다루게 돼요. 그럼 7항에서는요. 복음에 계시는 하나님의 자유에 관한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순히 화해의 말씀이나 사역이다. 이 말씀이 그냥 단순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은 중생과 바로 말씀과 성령 하나님이죠. 말씀과 영은 이제 성령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근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영접하게 한다. 그래서 항해 가서 중생 그것을 수용하게끔 하게 하시는 역사가 구항에 가서 믿음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7항에서 여기서 보다시피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자유. 이 하나님의 자유란 뜻이 뭘까? 상당히 중요해서 다음 시간에 제가 2번에 걸쳐서 아마 강의를 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과 영으로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일반인처럼 살아가는 선택된 자들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독특한 사역이 바로 중생입니다. 그 중생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되면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살피고 있는 첫 번째 주제 화해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마 우리가 쉽게 이해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음이라고 하는 두 번째 주제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기쁜 메시아에 관한 기쁜 소식이다 라고 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메시아에 대한 이런 말입니다. 메시아는 구약적인 용어잖아요. 그럼 신약적인 용어는요, 바로 그리스도죠. 그죠? 예.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이다 라고 우리가 복음을 간단하게 정의내릴 수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메사야,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 크라이스트 라고 하는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이 공통점, 신구약 성경의 공통점은 뭐라고 했지요?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보게끔 했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보게끔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기쁜 소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천사가 이제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들에게 전할 기쁜 소식을 바로 예수 메시아에 관한, 그리스도에 관한, 중보자에 관한, 그리고 나다나엘에게도 메시지를 선포할 때도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율법으로도 할 수 없고 힘으로도 할 수 없고 이성으로도 할 수 없는 구원의 진리, 즉 구조책을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조명한다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복음이란 정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의 선한 기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한번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본성의 빛으로 나나 율법으로도 행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화해의 말씀이나 사역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활동으로 인해 수행한다. 이것은 메시아에 관한 기쁜 소식으로 복음으로서 이 말이겠죠. 구약 성경 하에서 믿을 뿐 아니라 신약 성경 하에서도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다라고 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에서 선한 기쁨은, 자, 판서를 합니다. 이 선한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유일한 원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칼빈 선생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733페이지니까 제 얼굴 때문에 그런데 앞에 3권 22장 7항이라는 말이 더 중요하겠죠. 자, 연구자용에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항이라고 했죠. 한번 봅니다. 두 번째 줄입니다. 더욱이 내가 나의 선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는 말씀에서 확인됩니다. 이로 볼 때 그리스도는 선택의 창시자입니다. 오늘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in Christ 라는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요. 그래서 선택의 창시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에 단회적으로 접붙임된 자 중 누구라도 멸망치 않고 보존하십니다. 선택된 자의 견인은 하나님의 주권적 권능에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대표적인 게 여기 17장, 요한복음 17장에도 있습니다만은 시편 107편도 정말 중요한 견인에 관하여
시편 107편이 아주 포괄적으로 물론 긴 장입니다만은 네. 그 다음에 무상적 선택으로 원하시는 자를 자신의 아들로 삼으시는데 그 이유는 자 선한 기쁨으로 만족하시기 때문입니다. 됐죠. 그래서 선택하시는 그분은 자신의 비밀적 선한 기쁨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한 기쁨은 영혼의 소리를 선택한 유일한 원인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교황 나왔으니까 기독교 강요에 제가 해설한 책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43페이지인데요. 한번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수단을 쓰시기도 역행해서라도 뛰어넘어서라도 자유롭게 소용된다. 영원한 선택의 원인 역시 선한 기쁨이다.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이런 이제 부분들을 제가 자세하게 아까 우리가 이 부분을 봤죠. 돌토리의 1장 10항도 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말씀에 근거한 지혜를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에 대한 불평은 이기적 논리에 따라 사정과 형편에 따라 원하는 대로 일어나거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섭리는 자기 부인을 위한 훈련이다. 우리는 여기서 선한 기쁨에 관해 깊이 있는 연구를 했으면 한다. 선한 기쁨은 선한 의지, 착한 뜻, 선한 목적 또는 기쁘신 뜻이라고 번역되기도 한다. 이런 단어는 인간이 심오하고 신비한 하나님의 선택을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단어들이다. 좋다, 기쁘다, 왜, 무슨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등등의 선한 기쁨이란 단어가 한 단어로 선택과 관련되어 등장하는 곳이 있다. 어디에 그런 게 있는가? 한번 볼까요? 그냥 나왔으니까 한번 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름답다 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과 같은 것이다. 아름다운 곳, 영원한 기쁨. 그래서 기쁨이라는 단어는 결국 아름답다 라는 말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화해의 말씀을 크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두 번째로 언급을 했고요. 이것은 세 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읽고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7항도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본성의 빛으로나 율법으로도 행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화해의 말씀이나 사역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활동으로 또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해 수행한다. 이것은 메시아에 관한 기쁜 소식으로서 구약 성경 하에서 믿을 뿐 아니라 신약 성경 하에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건데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중요하지 않는 교리가 있겠습니까만 하나님은 구약 성경 하에서 지금 앞에 이제 6항에서 했던 말이죠. 적은 수에만 자신의 의지의 신비를 밝혔고 신약 성경 하에서 사람의 어떤 구별 없이 많은 자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 이런 섭리의 이유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네,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졌거나 본성의 빛을 더 잘 사용했다는 것에 기인시켜서는 안 된다. 무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 선한 기쁨과 무상의 사랑에서 나온 전적인 결과일 뿐이다. 또 하나님의 선한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런데 주권적이라고 했으니 우리가 한번 깊게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공과보다도 또는 자신의 공로보다도 너무나 크고 너무나 은혜로운 복을 전해받은 자들은 겸손하고 감사하는 심정으로 그것을 인지해야만 한다. 또 이런 은혜를 받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낸 하나님의 엄중하고 정당한 심판을 호기심을 가지고 꼬치꼬치 캐묻지 않았던 순경한 사도들과 더불어 그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3, 4장 7항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기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